오늘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사순절을 지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지낼 것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또 사업이 갑자기 잘못됐습니다.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누군가가 발끈해서 그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건강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합격도 해야 되고 성공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결론 짓고 말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니까 그렇게 한번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졌던 그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사도행전에는 7명의 제자 중에서 2명의 제자만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오늘 말하는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낼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주의 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성을 회개시킨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 그리고 이제 본문 뒤에 나오지만 에티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회개시키고 세례를 베푼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빌립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없었지만 어느 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런 일들을 이루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집사로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7명의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집사를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을 집사로 뽑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려고 뽑은 것은 아닙니다.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들을 뽑은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능력보다는 봉사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집사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복음 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그런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 이런 분들을 뽑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도망쳤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행한 것을 봐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봐라. 우리도 빌립처럼 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전혀 이렇게 할 계획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그만 계획에도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바울 같은 능력이 없을까? 왜 빌립같이, 스데반같이, 바울같이 이런 결심을, 위대한 결심을 하지 못할까? 왜 그런 헌신을 하지 못할까? 왜 주의 일을 억지로 할까? 왜 나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나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순간순간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다는 느낌이 들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스스로를 능력 없는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맙니다. 스스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 모두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큰 일을 척척 해내는 그런 영웅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뜻을 세워서 이런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보고 당연히 그가 그런 계획과 열심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었다면 그의 열심이나 그의 열정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너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결심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의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못된 사람도 구원받고 주의 일을 하는 것 보니까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알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도 없고 목숨을 버릴 각오도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끓어오르는 불타는 열정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배운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리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이나 가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각오가 있었고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쓰임받기는 이미 틀린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쓰셔서 부르시고 쓰셔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열심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스데반도 역시 그 일에 능력이 있어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을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했습니다. 7 집사들 모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데 그 일을 도맡아서 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해냈으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본인이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이, 스데반이, 또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몰랐고 옆에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을 맡기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나이 80인데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없을까?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뭘 해버렸을까?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0년이 넘는 동안 이루어 놓은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의 모습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도 없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14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지냅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주의 일을 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자신만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런 세월을
14년 동안이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혼란과 절망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런 결과와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빌립은 주의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모든 제자들은, 또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최소한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있어도 주일날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맡기시려고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일을 할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떡잎은 떡잎일 뿐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 떡잎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나무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면 앞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뒤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또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같고, 근심 속에 있는 자 같고, 가난하지만 또 아무것도 없고 그런 자 같이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만을 보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지, 그런 거 모두 버리고 아골골짝 빈들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로 내려갔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겠지요. 그에게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지, 그곳에서 도망쳐서 이방인들의 땅 사마리아로 갔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까요? 왜 이 어두운 자리에 처박아 두실까요? 우리가 이곳에 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빛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합니까? 가난한 자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십니까? 비로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괴롭고 슬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잘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전함으로 그곳에 기쁨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사람이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처지에 돼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흩어진 사람, 그런 도망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성 전체를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이라고 죄인들이라고 개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기쁨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빌립으로 인하여 그 성 전체가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복음 전하기에 기가 막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빌립이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몰골이 흉측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상해 있고 망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하의 말씀을 생략합니다. 주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7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처럼 생각하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껄끄러워하느냐는 이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죄짓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그것은 죄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에 불과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바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거룩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권세를 믿고 그러나 우리는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쥐어주셨을까요?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그늘진 곳에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애통하고 슬픈 곳에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눌리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돈 있고 건강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업이 최고로 잘 됐을 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 잘 됐을 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합니다. 빌립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할 마음도 없었고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칠 결심도 없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정을 낼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모습이 모자라 보이고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신앙적인 열정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노안 지역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동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빌립도 심지어는 바울도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연단시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순종으로 인하여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